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교회 가운데 2개 교회를 나머지 2개 교회를 우리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지난 원래 강의와 약간 다르게 좀 이렇게 도시적 배경과 영적 상황,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을 유념해서 강의에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페이지가 많죠. 20페이지가 돼요. 근데 페이지는 많지만은 그림이 많아서 페이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거의 3분의 1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3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은 할 말 있고 못 가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빌라델피아 지명이 2군데가 있습니다. 터키의 빌라델피아가 있고 또 미국의 빌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아세요?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에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이 계시록에서 따온 거예요. 왜 따올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좋아서 그래요. 이 도시가 하나님한테 칭찬 들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7교회 중에서 2개의 도시가 책망은 없이 오직 칭찬만 들은 도시가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서머나 교회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빌라델피아라는 교회 이름을 지은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빌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름 뜻도 좋아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우애. 그래서 좀 이따 나와요. 그 도시적 배경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룰 건데, 그래서 이름도 좋아요. 이 이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좋은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서머나가 있습니다. 에베소 위쪽에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항구 도시, 인구가 약 250만 정도 되는 그 터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죠. 이 이즈미르라는 도시, 옛 이름은 서머나고요.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1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쭉 가면은 거기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서북쪽이죠. 서북쪽으로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동남쪽으로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스를 한 길을 두고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란색으로 된 게 길이에요, 길.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일종의
국도 개념이에요. 이 국도가 이 두아디라 끝에 올라가면 버가모부터 더 올라갈 수 있죠. 쭉 이어져 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인데 약간 대각 서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쫙 나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아주 중심점에 교차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교통의 요지였어요. 중심지였습니다. 현재 거기 가면은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면 없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지명으로 알라쉐이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지도가 약간 잘못된 게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골로새가 중심부에 있죠. 비시디 안디옥 옆에. 이거 지도 어떤 분이 그린지 모르지만 잘못 그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 그린 글이고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아하고 삼각형 꼭지점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좀 이따 제대로 된 지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더 현재 지명에 맞춰 가지고 이 7교회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에 있는 쿠사다시가 지금 현재 그 예전에 에베소 교회가 있던 곳에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이름이 쿠사다시고 그 쿠사다시가 에베소는 아니에요. 예전에 에베소는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도시고요. 그 옆에 셀축이라는 따로 도시가 있어요.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가 에베소고요. 그 근방이 자주간 에베소가 있던 데고요. 그리고 이제 이즈미르가 서머나고요. 좌우에 가면은 베르가마라고 있죠. 이게 버가모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은 아크이사르가 어디라고요? 두아디라.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살리흘리,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대. 그리고 그 옆에 그 오늘 하는 목표점이 알라쉐이르. 이게 지금의 예전에 그 빌라델피아.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 두 개가 있어요. 파무칼레하고 데니즐리라고 있는데 파무칼레는 성경에 히에라볼리라고 나와 있는 히에라폴리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데니즐리라는 것은 예전에 거기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인데 라오디게아는 바로 약간 위쪽에 있고요. 지금은 그 유적을 피해서 밑으로 신도시가 형성된 게 데니즐리예요. 현재 도시 이름이 데니즐리고 그 원래 그 라오디게아는 거기서 약간 위쪽에 또 다른 지도로 이제 나중에 라오디게아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이 7대 교회 성지를 한번 가게 되면은 요 지명을 알고 있어야 돼요. 괜히 엉뚱하게 가가지고 뭐 빌라델피아 가자 그러면은 알 사람은 알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요 지명은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또 다음 페이지에 112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또 지도가 있죠. 위성지도입니다. 위성지도를 잘 보시면은 똑같이 방금 알려드린 그 도로지도가 있고요. 위성으로 딱 보면은 길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알겠죠? 이 산맥들이 있어요. 산들이 있어가지고 이 산들을 피해가지고 골짜기 평야지대를 찾아다니면서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이 길이에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형이 크게 지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산과 그때 골짜기가 지금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길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지역을 다닐 때 그랬어요. 그 가이드가 그랬는데 2000년 전에 다니던 길이래요. 여기가 사도 바울이 그때는 걸어서 갔던 길인데 우리는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도로가 뭐 크게 변동이 없대요. 폭도 큰 차이도 없고 옛날 로마 당시에는 이제 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어떤 데는 포장도로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우리 자갈길 같은 거 있잖아요. 곱게 콘크리트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갈로 곱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롤러로 눌러가지고 만든 도로. 그래서 이 터키에 가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아스팔트 큰 고속도로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우리나라 지금 국도 정도가 고속도로예요. 거기는. 그래서 80km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km 이상 달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가뜩이나 거리도 먼데 어디 움직이려면 거리도 먼데 빨리도 못 달리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 갈 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몇 시간, 한 대여섯 시간을 계속 차로 그렇게 이동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좁아가지고요. 좀만 가면 30분만 가면은 그냥 목적지예요. 길어봤자 1시간이고 여기는 몇 시간을 가야지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사대가 살리흘리가 있고 그 사대의 옆에 골짜기를 따라 가지고 동쪽으로 알라쉐이르 해가지고 이게 어디라고요? 빌라델비아. 예전에 빌라델비아가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요, 화산이 폭발하면은 용암이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그 용암이 하늘로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바닥에 쌓이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용암이 터져가지고 생긴 화산재로 덮어진 그런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좋대요. 용암 그것을 지질하게 해서 무슨 터라고 부를 텐데 땅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여기에 포도가 유명했대요. 보세요. 포도 사진. 대단하죠. 다음에 가면은 반드시 제가 이제 그때는 몰라서 못 갔는데 그냥 가이드가 가자는 데로 해서 갔는데 이제는 이제 찾아다닐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가면은 여기가 포도밭이 한 100km, 200km가 계속 포도밭이래요. 실제로 이 터키는요, 전 세계에서 중국과 더불어서 두 나라가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농산물, 축산물 모든 것을 다 생산해요. 다 100% 자급이 돼요.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코냐라는 곳을 갔는데 코냐라는 데가 이제 전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 가다 보면은 거의 한 1시간 반 이 정도가 도로 따라서 계속 밀밭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1시간, 2시간이 계속 밀밭이에요, 밀밭. 계속 누런 밀밭이 그냥 쫙 펴져 있었어요. 거기서 재배된 그 1년 동안 이렇게 수확한 밀 갖고 터키 전체가 먹고 산대요. 근데 거기만 밀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딴 데도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돌아요, 거기는. 또 그냥 그 옆에 보니까 과수원들, 여러 종류의 과수원들. 우리 그때 길에 가다가 체리를 그냥 이마크 한 박스를, 딸기였네? 체리 아니었어요? 체리도 먹은 것 같은데? 딸기. 제리는 제리 사 먹었어요. 하여간 싸요. 잘 이렇게 맛있고 크고 뭐 이렇게 해주고 농산물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밀밭이 그렇게 쫙 양쪽으로 퍼져 있는 거 봤는데 여기 가면은 포도밭이 이렇게 100km, 200km 그 거리가 포도밭이 쫙 즐비하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여기는요. 그 포도밭 있는 데는 그 정도로 포도밭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기독교가 아주 융성할 때 바로 이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 갖고 성찬할 때 사용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다 교회마다. 그리고 약 300여 교회를 여기서 나는 포도주를 다 공짜로 줘가지고 성찬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이 포도밭이에요. 대단하죠? 끝이 안 보이죠? 포도밭이. 여기서 한번 일해 보세요. 일할 만할 거예요. 농사 중에서 포도 농사가 가장 힘들다는데
한번 이렇게 끝도 없이 포도 농사가 100kg, 200kg가 다 포도밭일 정도로 굉장히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는요 7개 중에서 가장 나중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원래 그 페르가몬이라고 버가모 있죠. 이 버가모에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의 왕국, 거기 이제 리디아 왕국도 있었지만 이 버가모 왕국도 유명했는데 이 버가모 왕국의 왕 이름이 아탈로스 2세예요. 이 아탈로스 2세가 BC 150년에 이 빌라델피아를 건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AD 130년에 로마에 의해서 기속이 됐습니다. 원래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이 아탈로스 2세의 이름에서 기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따로 있어요. 필라델푸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필로스, 들어봤죠? 필로스. 그 단어와 형제라는 뜻을 가진 아델로푸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필라델푸스라는 이름이 됐는데 이게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탈로스 2세는 이때 당시에 필라델푸스 왕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아탈로스 2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 페르가몬 왕국의 원래 왕은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제였죠. 근데 유메네스 2세와 이 아탈로스 2세가 굉장히 형제 우애가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메네스 2세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외국에 나갈 때면은 항상 이 아탈로스 2세한테 이 왕권을 대행을 시켰어요. 대행시켜가지고 왕국을 통치하게 해놓고 그때 당시에는 보통 뭐 정복 전쟁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동생에게 왕국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이럴 때 왕권을 찬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때마침 이제 로마 제국이 이때만 해도 아직 뭐 로마 제국이 여기를 점령할 때가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아텔로스 2세에게 접근합니다. 그러지 말고 형 왕위를 찬탈해. 우리가 백가라운드 대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랑 같이 잘 좀 해보자. 왜냐면은 로마 입장에서 이 형보다는 유메네스 2세보다는 아탈로스 2세가 더 자기들이 상대하기 편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회의도 하고 유혹도 했지만은 이 아탈로스 2세는 형을 사랑한 나머지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배격합니다. 유메네스 2세도 동생이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유메네스 2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보통은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왕위를 자기 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탈로스 2세가 왕이 됐습니다. 이 버가몬국의 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 아탈로스 2세도 형의 그런 전철을 따라서 영토 확장을 해 나아갑니다. 동부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데 그 동부 지역에 뻗어 나가면서 일종의 전초 기지로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를 세우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별명을 가지고 빌라델푸스, 빌라델피아라고 이름을 명령해서 그렇게 성령 시대 때는 빌라델피아로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늘날의 이 이름은 알라쉐이르예요. 근데 이 알라쉐이르라는 이름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알라의 도시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City of God이에요. 우리 영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냐면은 그 아랍 사람들이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도시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데 이 빌라델피아는 끝까지 이슬람 세력에 저항합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가 최후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 비잔티 제국 도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이슬람에게 정복됐는데 이 빌라델피아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회유를 합니다. 협박도 하고요. 그래서 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나쁜 것도 많지만은 또 이슬람의 또 한 가지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당시에 이슬람이 강제 개종을 초반부는 많이 했죠. 모하메드 있을 때 그 몇백 년 사이에는 많이 했는데 제국이 건설된 한 12세기, 13세기 오스만 터키족, 뭐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족 이런 이 무슬림들이 이 유럽을 소아시아나 유럽을 정복할 때는 좀 신사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십자군이 점령할 때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어요. 근데 이슬람은 여기 예루살렘을 학살하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적인 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회유를 합니다. 개종을 요구하죠. 강제적으로 개종한 게 아니라 회유를 통해서 개종을 요구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또 강제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 도시 국가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 빌라델피아만은 끝까지 개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종을 안 하니까 이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무슬림이. 그래서 여기는 진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그래서 신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알라 쉐이로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불렸다는 것입니다. 알라를 기념하기 위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졌다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라델피아는요, 오늘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던 도시였잖아요. 그게 벌써 1000년이 넘어가도 이 믿음이 변치 않고 계속 끝까지 오랫동안 신앙을 지킨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휴거합니다. 이 빌라델피아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래 강의에서 그 두 개의 칭찬 들은 교회 중에 휴거를 경험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휴거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도요, 서머나나 두아드리아처럼 유적이 별로 없어요. 다 현대 도시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에도 유적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남아있는 유적이 있어요. 바로 비잔틴 제국 시대 때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교회가 지어졌는데, 제가 얘기했죠.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념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만큼 사도 요한의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독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7개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계시록에는 7교회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갔던 장소인데 보세요. 표지판이 있죠. 빌라델피아 사도 요한 기념교회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바로 도로 옆에 있어요. 갔더니 도로 옆에 거기 앞에는 무슨 노점상도 있고요. 그때 아이스크림 파는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여요. 세인트 존 처치라고 있죠. 이 안에 쭉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교회의 기둥들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커요, 이게. 이 밑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4, 5m 되는 것 같아요. 기둥이에요, 기둥. 이게 기둥이라면은 옆에 길 나와 있는데 이 길은 그때 당시에는 뭘 것 같아요? 예배당 아니죠. 굉장히 큰 교회죠. 저 뒤에 보면은요, 모스크가 있어요. 바로 교회 옆에. 근데 모스크도 요만한데 이때 당시 이 교회의 규모가 엄청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어떤 영적 상황을 갖고 있는가? 이 빌라델피아는요, 당시에 교통의 요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역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이. 그리고 또
동서양의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꽃을 피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진이 많아요.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소아시아 전체가 흔들리는 큰 지진이 있었고요. 뭐 60년경에도 있고.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한 20년 주기로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지진이 많았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빌라델피아가 지금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린 화산재가 있는 그런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여기가 그 지반이 약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던 이 도시들은 다 지진을 다 겪었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좀만 이렇게 성장하려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무너져가지고 크게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된 도시 어떤 문명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났고 제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2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이 무너진 이 도시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가지고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자기 도시를 다시 재건축해 준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샤라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샤라가 뭐죠? 시저의 우리 이제 한글 이렇게 번역이 가이샤라고 번역하잖아요. 시저의 시저. 네오라는 뜻이 뭐 많이 붙이잖아요. 네오라는 네오라는 뜻이 뭐 부활의 그리고 또 새롭게 원래 진짜가 있고 새롭게 만든 뭐 이런 뜻이 새로운 이런 뜻이 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시저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저, 뉴 시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네오 가이샤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이 도시 지역에 로마 황제 우상 숭배가 시작합니다. 황제 숭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요, 그래서 다른 도시도 다 그랬지만은 황제 숭배가 아주 일찌감치 시작된 곳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지금은 유적 자체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뭐 남아있는 거 없기 때문에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또 이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개했던 많은 도시들처럼 에베소도 그렇고 지난주에 했던 어디죠? 버가모 같은 경우 거기도 다 유대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이 핍박을 받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공표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어느 교회에게 한 말이라고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해서 이 두 교회가 예수님한테 가장 칭찬을 드렸던 이 두 교회만 이 자칭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교회는 전부 다 자칭 유대인과의 싸움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승리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교회들 칭찬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는 자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핍박을 당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도 힘들지만은 이 같은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을 핍박하는 건 굉장히 더 아주 얄미운 거거든요. 그때 어디였죠? 서머나에서 폴리캅이 순교했다 그랬죠. 폴리캅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폴리캅이 순교하는 그날, 화형당하는 그날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일하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철저히 지킨 유대인이 그 폴리캅을 순교할 때 폴리캅 빨리 죽으라고 땔감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갖다 바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도 컸었지만은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그는지 힘들게 했는지는 역사적 기록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머나나 이 빌라델피아는 그 자칭 유대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실제로는 유대인의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사들. 그런데 서머나는 그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 빌라델피아는 반대의 표현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절을 한다 그랬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와 교회와는 달리 유대인 자칭 유대인을 굴복시키는 그런 영적 파워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세를 가지고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이 빌라델피아는 교회는 그 문을 통과해서 다닐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하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7개 중에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모든 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칭 유대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7개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가 존속했어요. 12세기까지 이 교회가 존속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 남아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로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이 교인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낮은 위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내세울 많은 능력, 스펙이 있다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순종이에요, 순종. 특별히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교회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어질수록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환경이 점점 환란 가운데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냥 말씀에 외고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런 성도들을 칭찬하셔서 그런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 때 그런 교회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겼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에베소는요, 뭐 1세기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히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도 바울도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죠. 또 사도 요한도 거기 몇십 년을 머물면서 죽을 때까지 머물면서 거기 누가도 거기서 죽었고요. 굉장히 초기 기독교의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는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가장 초반에 무너진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는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약하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으로 배반치 않은 그것을 통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장 뒤늦게까지 버텼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그런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빌라델피아도요 1391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멸망을 했고 지금 이런 이게 모스크입니다. 도시 곳곳에 이런 뾰족탑이 여러분 딱 보면은 이 모스크는 딱 구분돼요. 뾰족탑하고 둥근 지붕. 가면은 탑이 진짜 높아요. 수십 미터가 돼요. 그러면 멀리서 봐도 모스크가 어딘지 알아요. 근데 이 터키 갔더니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우리 삼산동이면 331동에 하나 있고 2동에 하나 있고 동네마다 다 모스크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있죠. 최소한 한 동네에 하나씩은 있어요. 그때 그 모스크가 없는 동네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 거기는 모스크가 그 동네는 모스크가 없더라고요. 보기 드물게 없었어요. 거기는. 근데 대부분이 저녁에 모스크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됐고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디에 위치했냐면은 에베소에서 남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빌라델피아가 서머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km 정도 동쪽이라고 했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에베소를 기준으로 약간 남쪽 방향의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인 것처럼 여기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북쪽에 빌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약간 사선으로 타고 올라가야 돼요. 도로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도로, 이 빌라델피아가 통과하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메인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교통의 요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둘러싼 2개의 도시가 또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성경에서는 히에라볼리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골로세라는 지역이 이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큰 지도는 누가 잘못 표시한 거고요. 옆에 오른쪽에 동그란 지도를 보시면은 그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약간 북쪽으로 뭐가 있어요?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골로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는요 약간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히에라볼리아하고 골로새는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나요? 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서 히에라폴리스에서도 물이 내려오고요. 골로새에서도 물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에요. 라오디게아가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여요. 거기서 딱 보면은 저쪽이 어디다가 다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요, 사실 여기도 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요, 무역이 많이 발달했고요. 라오디게아도요 굉장히 큰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이 라오디게아는요, 아까 그 도시들을 다른 도시 얘기할 것처럼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구도시의 이름은 에스키히사르라는 데고요. 그리고 현재는 신도시가 데니즐이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를 좀 다룰 겁니다. 먼저 히에라폴리스인데, 히에라폴리스는 현재 그 터키어로 파무칼레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죠? 일반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관광을 가면은 이렇게 성지순례 말고 일반 성지순례 아닌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은 반드시 들리는 곳이 파무칼레입니다. 파무칼레는 뜻이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지역에 옛날에 목화가 많았었대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려진 것이 아니라 이 파무칼레의 모습이 마치 목화처럼, 목화가 뭐죠? 하얗잖아요. 이 목화처럼 순백색의 이 석회층 단구가 계단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파무칼레라고 부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파무칼레입니다. 굉장히 아주 특이한 지형이죠. 여러분 여기는 첫 번째 그림에는 물이 없지만은 밑에 그림 보세요. 물이에요. 이게 온천수예요. 근데 이게 온천수인데 밑에 보시면은요 온천수에서 온천 담그고 있는 사람들을 보입니다. 요 지금 발 담고 있는 데가 온천수가 지나가는 수로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있던 수로예요. 지금도 있어요. 오른쪽 밑에 오른쪽 보세요. 수영하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잘 보면 바닥에 뭐가 있죠? 돌들이 많죠. 일반 돌이 아니에요. 그냥 유적 그대로예요. 옛날에 그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들이 그냥 그대로 깔려 있어요. 터키는요, 그러니까 유적을 10%밖에 개발 안 했대요. 90%가 지금 다 개발 안 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거 개발하면 다 그냥 관광 수입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깔리고 깔렸어요. 땅 밑에 그냥 겹겹으로 옛날 유적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만 올라가면은 그 온천물 나오는 수원지가 있어서 우리도 가서 그때 막 손 대봤어요. 아주 따뜻한 거. 이 히에라폴리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약간 높은 지역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온천지대를 파무칼레라고 그래요. 석회 온천지대를 파무칼레인데 이 파무칼레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수로가 밑으로 내려가죠. 이 수로가 중간중간에 이런 물도 적시지만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라오디게아까지 이 수로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경사 따라서 쭉 라오디게아까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까지 여기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한 10킬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쭉 내려가면 저 밑에 더 내려가면 라오디게아예요. 이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밑에 또 그림 보면은요 옛날 그 수로
지금은 말라버린 수로가 그대로 있는데 여길 보면은 그때 당시에 퇴적 광물들이 지금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산 칼슘이 여기 바닥에 깔려 있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역겹대요. 그래서 물을 마시자마자 욱 하고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탄산칼슘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내버리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이 라오디게아 특별히 히에라폴리스 사는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뭔 말인지 알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사대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거 얘기했죠. 고레스 대왕이 사대를 포위한 다음에 한 말이었잖아요.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말이 뭔 뜻인지. 일종의 그 지역 사람만 아는 속담 같은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라오디게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게 바로 라오디게에 있는 물의 그 온도가 그렇다는 거고요. 미지근하고 또 거기에 탄산칼슘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거북함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안 거죠. 예. 자, 히에라폴리스가 이렇게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이 파묵칼레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데로 위로 올라가면은 고대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적지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몇 페이지죠? 121페이지 보세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 멀리 도시 여기 평야지대 같은데 저 끝에가 라오디게아고요. 여기 바로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원형경기장 뒤쪽 중간 지점이 그때 당시에 도시 유적이 현재 남아 있고요. 왼쪽에 약간 도로 같은 데 있죠. 거기가 아까 말하는 파묵칼레예요. 왼쪽이 파묵칼레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왼쪽이 파묵칼레고 사진에 이제 잘려져 있지만은 이 원형 경기장을 보세요. 원형이 거의 남아 있어요.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은 뒤에 있는 그 공연장, 그 기둥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여기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 당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 뒤에 어떤 막들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 그 밑에 원형 경기장 밑에 무슨 바닷가 연결된 통로들이 뭔지 아시죠? 검투사들이 나오고 맹수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가면은 맹수들을 이렇게 가둬놓은 우리도 있고요. 이런 원형 경기장. 제가 우리 팀원들이 찍은 사진을 올리려고 또 했었지만은 초상권 때문에 제가 안 올렸습니다. 싫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보세요. 좀 이따 설명했지만은 이 히에라볼리는요. 굉장히 또 뭐가 유명하냐면은 라오디게랑 같이 여기는 휴양 도시였어요. 휴양 도시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파묵칼레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중 목욕탕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로마 시대 때 목욕탕 유적입니다. 이 건물 있죠? 122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아는 분 계시네요. 누굽니까? 몸매를 보면은 전도사님 같죠? 이거 큰 사진을 보면 얼마나 잘 나왔는데요. 제가 찍어준 겁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 그 시간대 이 갈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빨간 그 양귀비 아네모네가 여기 많이 있었어요. 가지고 신기했거든요. 아주 예뻐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은 이 아네모네가 아주 그냥 지천에 깔려 있고요. 여기서 아네모네 처음 봤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요 아네모네예요. 빨간 꽃이 있어요. 제가 따왔는데 그거 아직 말려놨는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건물 잔해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집사 빌립 있죠. 7 집사 중에서 빌립 있죠. 빌립 집사가 순교한 터에 지은 교회예요. 빌립 집사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 기둥의 상단에 보면은요. 거기 또 아치가 있는데 거기 십자가가 많이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가 교회였고요. 빌립 집사가 여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면서 막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빌립이 어디를 갔습니까? 사마리아 갔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그리고 거쳐가지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머문데 보세요. 그 빌립이 수감된 감옥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배낭 메고 있는 데 있죠. 가운데 이게 삼각형으로 지붕되어 있는데 거기가 감옥이에요. 감옥의 내부를 한번 보세요. 바로 여기가 이제 진짜로 빌립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여기 보면 계집 같죠? 아니 그렇게 보이잖아요. 무슨 동물의 우리 같잖아요. 실제로 높이도 사람이 서 있을 높이가 아니에요. 그냥 구부정인데고 이 돌 위에서 자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갇혀 있었어요. 빌립이. 여기서 갇혀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빌립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이때 나다니엘도 죽고 또 그 빌립의 네 딸이 있습니다. 빌립의 네 딸이 다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는데 네 딸도 여기서 한꺼번에 다 순교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히에라폴리스예요. 성경에서는 히에라폴리. 그리고 현재 그 관광지로는 그 밑에 파무칼레가 유명하고요. 이번엔 골로새인데 골로새는 이 라오디게에서 동쪽으로 14km 정도 동진하면이 있습니다. 아까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유명한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의 주도적인 성읍이었는데 골로새라는 도시가 점점 위세가 약해져 가지고요. 오히려 다른 도시들이 더 커졌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 골로새의 위치가 어딘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성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중간중간에 산맥들이 있고요. 파란 것들은 다 산들입니다. 산들이 많고요. 자 보세요. 그 빨간 서클이 원이 있고요. 노란 원이 있죠. 여기가 이제 오늘 주제가 라오디게아잖아요. 라오디게아의 옛날 그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성서시대의 라오디게아 도시고 현재 이름은 한번 보세요. 에스키히사르. 에스키히사르는 데고요. 거기에서 남쪽으로 데니즐이라는 데가 새로운 신도시예요. 지금은 여기서 다 사람이 살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집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데니즐이 중심으로는 길이 있고 집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키히사르에는 보세요. 집들이 별로 없고 그냥 파란색으로 남아 있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북쪽으로 가면은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아까 히에라폴리스에서 쭉 내려다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 밑에 평야지대가 보인다고 했죠.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온천수가 내려와요.
온천수가 밑으로 내려오고요. 또 동쪽으로 보시면은 동쪽으로 보면은 골로세라고 골로세라고 이름이 있죠, 영어로. 그 밑에는 호나즈라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골로세는 옛날 지형이고요. 지금은 호나즈라는 조그만 도시가 마을이 여기 사람이 사는데 여기에요. 그러니까 데니즐리에가 사람이 살고 에스키히사르는 사람이 안 살고 또 호나즈는 사람이 살고 골로세는 사람이 안 살아요. 다 옛날 유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골로세는요 지금 유적이 없어요. 가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표지판 여기가 골로세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이 표지판 보러 갔느니 안 간 거죠. 우리는 요 자리가 옛날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던 지역이래요. 지금은 그 밑에 골로세 밑에 호나즈라는 그런 조그만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24페이지 지도로 가면은 이 골로세가 지금 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강을 끼고 있었어요. 이 강물이 차가운 물이죠. 이 차가운 물이 서쪽으로 이 에스키히사르 옛날에 라오디게아 그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수로를 타고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에서 내려오는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물이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라오디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라오디게아는요, BC 2000년경부터 사람이 살고 시작했대요. 이오니아니아는 것은 그리스 계통의 사람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살면서 디오스폴리스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타이트인들이 도시를 점령했고 또 리디안들이 함락되면서 로아스라고 불려졌다가 또 BC 261년에서 253년에 셀리쿠스 왕조,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후예죠.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도시를 재건하면서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라오디케라는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버가모 왕조에 귀속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흡수하면서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 때 번창하게 됩니다. 아주 큰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AD 494년에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됐고 11세기 초에 셀주크 왕조 침입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13세기 몽고족이 침입하면서 몽고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인들이 지배하면서 지금의 에스키히사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의 역사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뭐가 유명했냐면 돈이 많은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세 가지가 유명했죠.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고요. 또 여기 뭐가 유명했냐면은 의류삼이 유명했습니다. 양모 이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고급진 옷이었죠. 옷감이었죠. 양모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유명한 게 안약이 유명했대요.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때 어디였죠? 버가모에 치료의 신이 있었죠. 여기도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멘카루라는 치료의 신의 신전이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한번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아까 빌라델피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 도시가 재건됐는데 여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한다 해가지고 도시를 자기 스스로 재건을 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이 라오디게아가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어요. 10년밖에 안 됐대요. 그전에는 다 파묻혀 있다가
10년 전부터 도시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 2년 전에 갔나요? 갔을 때 이뤘어요. 굉장히 넓은 개활지였어요. 굉장히 넓은 아주 평야지대였는데 이때 바람도 엄청 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도로가 어떻게 쫙 뻗어 있죠. 그러니까 노마 도시들의 특징은요, 도로가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차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서로 뻗어 있고 남북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 동서로 뻗은 대로예요. 이 돌로 전부 다 포장을 했고요. 요 밑에 잘 보면은요, 다 지하 여기 하수도가 있어요. 여기요. 이 길 밑에.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구멍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지하 공간이 보여요. 하수구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웅장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가지고 여기 쭉 가면은 저 끝에쯤 보면은 그 유적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십자가 표시가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다는 것을. 밑에 보면은 또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당시의 라오디게 교회의 교회터예요. 여러분 기둥들 보세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무너진 기둥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없어진 것들은 새로 깎아서 석회암을 깎아가지고 보충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천막을 쳐놓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중기둥 갖고도 막 크레인 갖고도 작업하고요. 막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볼거리를 줘가지고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금 복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 자리예요, 이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갔던 분들이 전부 다 매미처럼 기둥이 하나씩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아직 교회가 길이가 50m 이상 돼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높이도 한 10m, 기둥 높이가 1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컸었어요. 그만큼 여기가 라오디게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종교적인 핍박도 거의 없었대요. 지금까지 7교회들을 다 보면 전부 다 핍박이 많았잖아요. 황제 숭배, 또 그리스 신들이 우상 숭배가 심했고요. 또 더군다나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어려웠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러지 않았대요. 라오디게아가 상대적으로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아나톨리아 거기에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동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로마로부터 좀 더 떨어져 있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가장 영향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 핍박도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은 도시였어요. 경제적 궁핍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 없고 오직 유일하게 꾸중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핍박도 없고 돈도 많다. 경제적 궁핍도 없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은 핍박도 없고 돈도 많은 걸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한테는 완전히 꾸중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대부분 이렇게 핍박도 없고 돈도 많으면은요, 고난도 없으면은 신앙 자체가 이게 뜨뜻미지근해지기가 쉬워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은 그냥 어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심시키는 어떤 기회를 주죠. 근데 이거는 믿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믿고 있다 그랬는데 전도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똑바로 믿으세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신앙이 후퇴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보석처럼 빛나게 돼 있죠. 근데 이 라오디게는 그런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형 지물 자체가 완전히 그 히에라폴리스에 나오는 뜨거운 물 그리고 골로새에서 강에서 흘러는 차가운 물이 합쳐지는 뜨겁지도 않고 차가운 지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는 부자이고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하고 눈먼가 벌거벗은 것은 그들의 육적인 상황과는 정반대예요.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죠. 부유했습니다. 눈 멀었어요? 아니죠. 오히려 안약으로 유명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안약 생산지였어요. 또 양모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캐시미어 산업으로 유명해가지고 패션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그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의 교회의 특징은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질적 풍요함은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자만했던 교회, 주님이 필요 없는 교회,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체가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점점점 내리막길 가고 있습니다. 1988년에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요. 실은 그때부터요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운전을 했었어요. 88년도에. 나이는 어렸지만은 차가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차를 줬어요. 자가용을 줘가지고 그때가 24살 정도 됐을 텐데 서너 살 됐을 텐데 그때만 운전할 때만 해도 차가 없었어요. 저 인천 시내요. 제가 그때 보면은 교차로 보면은 그냥 한 번 정도면 다 지나갔어요. 근데 1988년 지나고 90년대 들어가면서 차가 붐비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차가 많아져요. 차가 많아진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차를 꿈꿀 수가 없어요. 제 동기 중에서 저만 차 있었어요. 회사 차니까 있었는데 그랬더니 한 90년대 후반쯤 되면서 웬만한 사람들 차 하나씩은 가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은 그때부터 교회가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더 열심히 부르짖고요. 예배 시간에는 꽉꽉 들이찼고요. 또 금요일 날 기도할 때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 금요철야로 유명해가지고요. 인천 시내에서 그때 통행 금지가 있을 때인데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와가지고 그때 성전이 1,500, 그러니까 지하 성전, 대성전은 한 5,000명 되고요. 그 지하 성전이 한 1,500석 정도 되는데 그냥 꽉꽉 들이차가지고요. 아주 사람 그 땀 냄새로 그냥 여름 같은 데는 꽉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뜨거운 교회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듣기로는 한 3,000명밖에 교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텅텅 비죠. 그래서 자리가 있으면은 띄엄띄엄 해가지고 빈자리 이렇게 안 보이게끔 막 그렇게 배열을 한 정도로 많이 약해졌대요. 그때는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실 가면은 자주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 저도 그때 많이 기도했거든요. 제 동기들이 가면은 거의 뭐 날마다 어디서 만나자 하면은 이제 성전의 한 요쪽 부분에서 만나자. 껌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자 해가지고 모여서 막 기도 335 기도하고 많이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영적으로는 다 후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봤더니 8천 몇백 개의 그 한국 교회를 조사했더니 그 중에서 5천 몇백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돈 때문에 그래요. 잘 살기 시작하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때 당시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잘 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진짜 그렇죠? 근데 잘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 여기 예배를 안 드리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의 표상이죠.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 전에 19절에 보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계시면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고요. 또 내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는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문지깁니다. 이 문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문의 문고리가 바깥에는 예수님한테는 없고 열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열 수 없다. 옛날 그림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다 이것저것 딴짓하고 있어요. 예수님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에게 계속 회개와 또 예언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게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 플러스 예수님의 사역을 합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할 것을 말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곧 지금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펼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두 증인의 사역인데 이 사람은 마지막 7년 환란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환란기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깨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는 교회 또 세속적인 물결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 자기는 부여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실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지만은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교회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두들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열심으로 원래의 신앙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7개 교회들을 쫙 설명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도시적 배경을 들으니까 그 도시가 왜 그런 신앙 갖고 있는지, 왜 그런 꾸중을 들은지, 왜 그런 칭찬을 들은지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우리 앞에 펼쳐진 교회의 모습들도 그 7가지의 유형 가운데 다 어느 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서 모두가 다 이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7개 교회 모두가 전부 다 똑같이 한 말씀이 있다고 했죠? 2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이 귀는 무슨 귀예요? 일반 귀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을 줄 것이다. 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받을 상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